할렐루야.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뭐 대부분의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지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장이 돈 떼먹고 도망간다든지, 특별히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 그 돈을 고의로 가로채는 그런 나쁜 사람도 있어요. 자, 열매라는 게 뭐냐? 열매라는, 본문에 나오는 열매라는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결과, 유익, 이득,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유익하고, 내가 유익해야 되고, 내가 이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열매를 많이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많지 않겠지만 그런데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야 훨씬 결과가 좋겠죠. 세 번째는 자신의 맡은 일을 즐기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성취나 어떤 성공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요,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죠. 일이라고 생각하면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매일 똑같이 출근하는 직장에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능률이 나겠어요. 그러나 즐거움으로 하면 어떨까요? 훨씬 능률도 오르고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괴로움을 한다면 정말 하는 사람도 힘들고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제조업체를 경영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너무 게으름 부리는 거죠. 너무 일을 안 하는 거죠. 너무 천천히 하는 거죠. 볼 때는 일하고 안 볼 때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참 속이 상하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랬어요. 8시간, 하루 8시간 일하는 것보다 약간 일량을 조금 더 많이 정한 다음에, 자, 오늘은 이 일을 다 하면 퇴근해도 좋다 그랬어요. 그럼 평소대로 하면요, 8시간보다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전도 되기 전에 다 집에 갔어요. 다 하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다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 일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능률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자기 이전에 방탕한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동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 자네는 세상의 모든 재미를 다 포기했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친구가 천만의 말씀, 나는 그동안의 모든 어리석은 일을 다 포기했다네. 그리고 내가 진정한 즐거움을 찾았을 뿐이네. 이것이 진짜 즐거움 아니겠나?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즐거움을요, 세상 재미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요, 믿음 안에서 찾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인상 빡 쓰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 어떤지 몰라요. 참 궁금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상이 좀 그렇게 써지더라도 교회에 오셔갖고는 인상을 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잖아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나 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즐겁게 하면 일의 능률도 막 오르잖아요.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그 일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는 일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믿음으로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여기는 꽃 있죠. 꽃 이거 처음에 보니까 가지가 하나 뚝 부러져 있어요. 부러져 가지고 다 이렇게 뚝 떨어진 게 것이 아니고 아주 가냘프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딱 해서 이 스카치 테이프로 딱 감아놨어요.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근데 제 경험상 이게 완전히 끊어지면은 죽더라고요. 한 3, 4일 정도 되면 꽃잎이 딱 시들어요. 그래서 딱 해놨는데 여기 한 열흘 가까이 됐어요. 근데요, 그 꽃잎 끝에 있는 부분 피지 않는 것들이요, 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살아났더라고요.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스카치 테이프 딱 붙여놨어요. 아하,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으면 사는구나. 아멘. 딱 붙은 것을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꽁꽁 쳐매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붙었죠. 근데 1mm라도 떨어지면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다시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4절 말씀 안에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거하라, 붙어있다, 이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매노라는 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거하라, 붙어있다, 이 뜻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 믿고 있는 상태를 거하는 것, 붙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사람은 아니고 쭉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을 매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이 거하라는 말씀은요, 본문 15장 4절에서 10절 사이에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계속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딱 붙어 있으라, 예수님을 잘 믿으라, 그런 뜻으로요 10번 이상 강조합니다. 원래 2번 이상 나오는 단어는요 강조의 뜻이 있거든요. 10번 이상 나온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딱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따라합시다. 걱정할 필요 없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에서 올라온 진액을 다 공급받잖아요. 그렇죠?
무슨 걱정이 있어요?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무로부터 가지가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음은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늘 성령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는 것이 정상이다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믿는다 안 믿는다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늘 교제하니까 당연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글쎄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 되면 오늘 참 교회 가는 날이지. 만약 그렇다면 정말 믿는다고 인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뵙잖아요, 그죠? 전화로 해도 되는데 왜 찾아뵈어요? 얼굴을 뵈러 가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인터넷으로도 설교 들을 수 있고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요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얼굴을 뵙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지 않으면 자꾸 멀어져 버립니다. 신기하게도요 한 몇 달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마귀가 딱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나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는 가지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할렐루야 하고 막 싱글벙글 하고 삽니다. 근데 교제가 교통이 안 되면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괴롭고 답답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굉장히 육신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런 답답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그리고 답답하면요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회개 기도를 잘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요 정말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자꾸 죄짓게 만듭니다. 마음으로 죄짓고 손과 발이 죄짓고 죄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하라면 뭘 구하는 기도부터 합니다. 잘못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회개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가 되는데 회개를 못하는 거죠. 왜요? 완전히 꽉 사로잡혀 가지고 육신적이고 지식적이고 또 마귀가 가만둡니까?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고 회개기도 하면요,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교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살다가 세상을 뜨면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때 되면 우리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돈 좀 있고 권력이 좀 있고 그러면 아주 의시되고 교만하고 교만 떨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사실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존재의 가치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사이에 불편함도 없어지고 이제 교제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진액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침체하다면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한 마음이 확 몰려오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할 일도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성령 인도받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거하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삶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일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지어 보신 분도 계시고 안 지어 보신 분들이 더 많겠죠. 과일 농사를 짓는 농부가 봄이 되면요 과일나무에 꽃이 막 하얗게 핍니다.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죠, 그죠? 근데 그 꽃이 딱 떨어지면 거기서 열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나죠. 이야, 모든 꽃에 내가 몽땅 다 열매를 맺게 해서 어마어마한 수확을 얻으리라 하고 가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 가치 있는 과일은 단 한 개도 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솎아내잖아요. 꽃을 따줘요. 꽃을 따면 아깝지만은 이게 땁니다. 따면서 다 이제 가지치기 하듯이 하면서 꽃을 다 솎아줘가지고 상품이 될 만큼의 꽃만 딱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그 꽃이요 나중에 열매가 돼갖고 사과 같으면 사과가 크게 되고 배는 배가 크게 됩니다. 그 농부가 게으르든지 잘못 생각해갖고 이걸 솎아주지 않으면 전혀 가을에 결실할 수 없어요. 그죠? 전부 다 요 손가락만한 요만한 것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따줄 걸.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우리 삶에 열매가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은요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나무에 가지치기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가지치기를 하면은 나무에서 잘라버리니까 나무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나무가 잘 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들을 솎아주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깊이가 얕습니다. 그보다는 말씀을요 단순하고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아멘. 많이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좀 적게 알아도 뭡니까?
확실하게 믿는 거죠.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냐?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들면은 기도하면 낫는다고 얼마나 성경에 강조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근데 그거 모르는 성도들 별로 있을까요? 근데 병이 들면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갖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요?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셀 수 없어요.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 환자까지 별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근데요, 낫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낫더라고요. 낫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쳐주시라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능력이든 목사이든 기도 받는 거죠. 싹 나아보더라고요. 아멘.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기도도 안 받고 그런 거죠.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 목사한테 와서 기도 받아야죠. 그렇죠?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가장 큰 틀이 뭡니까?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돌아가라. 루터가 종교개혁 한 가지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무슨 말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이러면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석 체크할 때 참석했다고는 하실 겁니다. 왜? 몸이 여기 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한 말씀도 안 놓치기 위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메모해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단순해지면요, 쫙 깊이를 더할 수 있어요. 그 믿음 말씀 붙들고요 막 기도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믿어야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믿을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좀 겉도는 거죠. 그러면요,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침대가 잠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 건강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셔야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침대에 누웠다고 잠 옵니까? 괴로움이 많으면 밤새 눈 뜨고 있을걸요. 근데 하나님 평안 주시면요, 침대가 아니고 방바닥에 들어 누워도, 맨바닥에 누워도 잠만 자르잖아요. 그렇죠? 길바닥에 누워도 잘 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이러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봅시다. 상반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청년의 때에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까?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내가 다 죽을 때 되면 믿지? 못 믿습니다. 마귀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가요, 진짜 마귀가 뭐요? 마귀가 귀신이잖아요. 귀신같이 잘합니다. 지금 충성하셔야 합니다. 지금 믿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잘 믿지 천만에 마귀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잘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돼지가 젖소에게
막 화를 내며 말했어요. 누가 누구에게요? 돼지가 젖소에게. 돼지와 젖소를 잘 기억하십시오. 돼지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어째서 사람들은 젖소를 착하다고 하고 돼지는 욕심쟁이에 비유합니까?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랬어요. 젖소는, 돼지가 이렇게 말하면, 젖소는 우유와 버터를 주지만 돼지도 햄과 베이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젖소가 큰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만은, 글쎄 잘은 내가 모르지만 젖소는 살아있는 동안 우유와 버터를 주는데 돼지는 죽고 난 뒤에 햄과 베이컨을 주지 않나?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돼지들은 살아있을 때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꼴꼴꼴꼴 시끄럽게 더 달라고 하면서 무엇 하나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젖소가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젖소와 같이 사는 인생은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을 때 충성합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젊을 때 한 살이라도 그때 충성하잖아요. 내일부터 하려고 하면요, 늦을지도 모릅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단순화시키고 충성하셔야 돼요. 내일은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원자력 병원 제가 사역할 때에 그 700병상에 몽땅 다 암 환자예요. 그것도 오래 입원하고 있지 못해요.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거기는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 그분들 가운데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상담해 보면 너무너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한 살이 더 젊을 때 충성합시다. 앞으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믿고 기도해야 한다. 자, 삶을 단순화시켜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너무 삶이 복잡하고 이러면요, 못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두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내가 기가 막힌 사람 많아요. 다른 일은 다 하면서 예배는 안 드려요. 다른 일은 다 하면서 주님을 위한 일은 안 해요. 참 한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은 돼지처럼 다 하면서 젖소처럼 안 하는 거죠. 너무 답답해요. 그런 사람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주 안에서 믿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제가 한번 매일 한 분이나 두 분씩 돌아가면서 교회 주무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이러면 마음도 하나님께 와 있고 자기 영성도 좋아지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전제 조건이 이래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주시리라 하는 주신다, 요것만 딱 초점 맞추지 마시고 앞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너무 단순합니다. 사실은 의외로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대로 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얻기를 바라긴 하는데 주님 위해서 하는 일을 안 해요. 교회에서 막 시켜도 죄송합니다, 죽으라고 안 해. 그러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추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요, 이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줍니다.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주십니다. 병 낫기를 구해도 주고, 돈을 구해도 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도 주시고, 뭐든지 다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요,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셔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멸망의 날이 올 때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보면 막 굉장히 두려워요.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도 봅시다. 여기는 보면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왔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이 우주를요, 불살라 버릴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아멘. 너무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 보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근신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다. 자, 기도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동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요, 기도의 동력이 생기는, 기도와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기도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은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귀신을요, 덩치 크다고 쫓아낼 수 있어요? 몸무게가 한 500kg 나간다고 쫓아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주먹이 세다고요? 귀신이 웃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생기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뭡니까?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펌프질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수도가 없을 때 이렇게 펌프질로 물을 퍼올렸잖아요. 우물을, 그죠? 그럴 때 그냥 가고 막 하면은 하루 종일 저어봐요. 한 방울도 안 올라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을 한 바가지를 딱 부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을 부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밑에는 물이 쫙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요, 마중물과 같아요. 기도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선승구전과 같아. 따라합시다. 선승구전과 같아. 자, 선승구전이 뭐냐? 승리를 이미 확보한 후에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승리를 확보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한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되게 해 주시리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요 안 됩니다. 또 우리는요 마귀와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구원받습니다. 믿음 생활이요 마귀와 영적인 전투인 거죠. 잘 믿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막 미혹하고 유혹해도 거기 끌려가지 않아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재미나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마귀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우스워요. 기도하는 거 하찮습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멘. 주 안에서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해보십시오. 뭡니까? 믿음으로 꼭 주님께 붙어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께 떨어지지 마십시오.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잘 해가지고 믿음과 삶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막 복잡하게 할 일 안 할 일 다 하지 말고 좀 정리하셔야 합니다.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뭡니까? 항상 주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하는 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